수련회 그 교정 보시면서 어려운 거, 예, 부활이 문제냐, 십자가 문제냐, 그 이제 교정 어렵게 하는데, 예, 그거 못지않게 어려운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 뭐 성경이죠, 예, 성경. 말씀 주심이, 이거는 객관식으로 할게요. 너무 어려워서. 1번, 2번, 3번. 이 둘, 셋 중에 어떤 거냐? 우리 장로님이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것은, 예, 뭐 찐빵 잡수면서부터 하면 되겠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한인가요? 협박하신 거예요? 성경입니다. 찐빵 때문에 좀 답변을. 사실은 4번이 또 있죠. 4번 있어요. 1번, 2번, 3번 다 아니구나. 사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말씀 준 게 심판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주신 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왜 1번, 2번, 3번 정답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 우리는 옳지 못 들은 적 있다 이러는데 왜 1번, 2번, 3번 거론하냐. 인간에게는 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예,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구원받아갖고 기회를 주신 건 맞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유대인 같은 뭘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제안하신 거 맞지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못할 경우에만 네가 저주받는다. 이거는 하나의 거래지요, 홍정이고 제한이죠. 라고 유대인들 생각할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분노를 일으키면서 지금 신이 자꾸 우리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지금 협박하십니까? 삐져서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차라리 절에 가서 부처를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협박 공갈을 하는 신은 싫어. 셋 중에 이거죠. 전부 다 세 가지 전부 다 이건 뭐냐면은 본인 자아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쪽에서도 내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1번, 2번, 3번의 아이디가 나오겠죠. 4번은 뭐냐 하면은 너 피고는 들어라 이래죠. 예? 피고의 이 죄인은 들어라 이래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답변은 뭡니까? 화로다. 예? 망하게 되었다 하죠.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가 이 죄인으로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로가 망하게 되었다를 통해서 이 계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인격화되죠. 인격화. 계시 자체가 인물화되죠. 지난 수요일날 그 숨어있는 언약궤가 숨어있는 엘리야를 이동시키는 언약적 힘이 발휘되잖아요. 언약궤. 엘리야보다 먼저 숨어있는 것이 언약궤였다. 그래서 언약궤가 인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타난 게, 나타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은 최종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 자. 주의 말씀 자체가,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거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소경들아 또는 이 피고들아 또는 이 죄인들아 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취지에 합당한 거기에 대한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런 반응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심판자의,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대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 말씀에 우리 인간 쪽에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혹시 집사님 A4 용지 한 장 있습니까? 공정에. 인간 쪽에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 용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요. 다 썼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접어요. 중간에 접습니다. 됐죠. 그럼 이 칠판 전체를 접힌 A4 용지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히겠죠. 접힐 때,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중간쯤 해서 이걸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나누어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지중해. 지중해로 통하는 이집트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삼각적으로 통하는데 물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지중해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진다. 여기 바로 애국, 이집트예요. 이게 성령 안 봐도 다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 안 봐도. 이게 이 전체 이 지중해가 있는데 이 전체 때에 여기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의 손가락을 내는 것처럼 두 개 물에 빠졌는데 딴 건 안 보이고 몸은 안 보이고 손가락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가락만 보인다. 예. 이걸 가지고 여기 홍해 여기서 다른 여기 이러한 이게 물이라면 물에 빠진 어떤 큰 고래 같은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에서 무슨 일이 있지?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지? 더듬이 두 개가 나와요. 더듬이 두 개가. 예. 이게 이제 페르시아만. 이제 페르시아예요. 예. 뉴키즈, 유재석이 하는, 아까 뭐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유키즈죠. 예. 유키즈. 유키즈는 UT. 유프라테스가 지그리스가. 예, 유프라테스가 지그리스가. 한테 무슨 일이 있나, 이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 창세기가 시작돼요. 창세기가. 지리가 있죠. 지평적인 수평 지리. 역사가 여기서부터 예, 갈대아 우르 예, 시작을 갈대아 우르를 해가지고 예, 지중해 이렇게 합시다. 마치 이거는 강아지 머리, 개 머리.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예, 헤브론까지 부엘세바 헤브론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창세기에서 여기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창세기 끝에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구출당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할 때 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내산. 시내산에서 예,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여기 헐몬산이 여기 있어요. 헐몬산 2814m 헐몬산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이게 50km,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가 총 105km. 사해도 물이 흐르는 사해와 저장된 사해 40km, 20km, 여기까지는 160km. 이렇게 돼 있어요. 거리가.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민수기에서 방황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갈지박이 뺑뺑이 둬서 방황하는 거. 여기 방황하면서 여기 너보산 800m 약간 더 되는 너보산에까지 수도될 때 너보산에 갑니다. 가데스 바냐 광야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 세일 밑에부터 에돔 세일 에서죠. 에돔 세일 모압 암몬 이 동네를 정복하면서 너보산에 도착. 너보산에서 인구를 또 한 번 세야 돼요. 시내산에서 한 번 세야 되고 인구 두 번 세야 돼요. 인구 두 번 세야 되고 신명기. 그 과정이 민수기 정복하고. 신명기에서 넘어가면 요거는 여호수아 여리고성 정보가 남쪽에서 올라갔다가 북쪽에서 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땅 분배 여호수아 돼요.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 다음에는 죄를 짓죠. 사사기 죄 짓죠. 죄 지니까 여기는 이렇게 스프링 올라갔다 내렸다 사사도 올라가 스프링 사사기에서 그 다음에 룻 나오죠. 룻 여성 룻. 여기서 꽃이 피세요. 룻이 꽃이 피는 게 꽃 모양 꽃. 그 사사 시대에 아름다운 여성이 하나 등장하죠. 그래서 그 여성 등장하면서 여기서부터 뭐냐 하면 사무엘 상하 그게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서부터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거쳐서 둘로 나눠지는데 한쪽은 북은 아수르에 남쪽은 586 722년에 그 아수르에 잡히고 나중에 아수르가 바벨론 나라 바뀌잖아요. 바뀔 때 586년 BC 586년에 유다가 이게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구약성경 끝났지. 여기 이거 아는데 뭐 성령이 필요합니까? 우선 성령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지워입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필요치 않는 성경 해석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이래서 볼록 티 나온 데, 볼록 티 나온 데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중해. 지중해. 아까 이게 뭐냐, 여기 산이 있어요. 헐몬산. 헐몬산. 2814m 헐몬산. 헐몬산에서 여기 쭉 걸러 내려옵니다. 예, 물이 흐르는 데로 쭉 걸러 내려와요. 쭉 걸러 내려오면 어디에 도와야 되느냐? 홍해 가죠, 홍해. 홍해까지 갑니다. 근데 가는데 중간에 물이 홍해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디서 여기서 수dob이 되느냐 하면 사해에서 수dob이에요, 사해. 이게 사해. 사해에 수dob이 되고, 헐몬산 여기 갈릴리 바다가 나오죠, 갈릴리 바다. 사해에서 수dob되는 그 사해가 마이너스 422m.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00mm인가 그럴 거예요. 216m, 마이너스 216m, 마이너스 42m. 그럼 어떻게 돼요? 홍해는 어떻게 됩니까? 0m. 그러니까 422에서 0m로 흘러갈 수는 없죠. 이쪽에 있는 물이 이렇게 사해 도시 모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광야. 광야가 되겠죠, 광야. 그러면 여기 이 골짜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아까 암몬 이야기 했잖아요. 또 생략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 갈릴리. 그 다음에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여기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디냐? 블레셋 에브라임 산지 나중에 이게 귀속이 돼요. 그 밑에, 그 다음에 베냐민 산지, 산이니까. 어쩌나 산이. 그 다음에 나오냐? 유대 산지가 삐딱해야 돼요. 유다 산지가 삐딱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유다 광야가 돼요. 유다 광야. 상부, 하부 갈릴리 주에 이스라엘 평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기 이제 샤론 평야가 있고, 사론의 꽃, 알죠? 사론의 꽃, 사론 평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블레셋 평야. 이거 성령 없이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요 갈릴리 지방에, 데가볼리 지방에 지명들 있잖아요, 지명들. 구약 지명이 있겠죠. 그 지명을 이렇게 파악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 해석 됐어요. 이게 성경 해석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걸 아는 것은 성령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요.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뭐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은 이제 다 아는 이야기 했으니까 치우고, 인간이 성경책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 어떻게 접근하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지리적 접근, 아까 했죠, 지리적 접근. 지리적 접근. 여러분 누굴 만날 때 어디 사십니까? 이런 거죠. 미국 가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묻잖아요. 어디 사십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묻잖아요. 지리적이고, 지리적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아까 역사적이죠. 제가 말씀한 것은 이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것이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도리어 성경 해석이, 지리적, 역사적 해석이, 오히려 성경 해석을 방해된, 없애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이걸 없애자는 말을 하는 게 인간은 안 없어져요. 육이 있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데.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방해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리적, 아까 이거 역사적 있죠. 역사 알고.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역사에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 지리적 나오잖아요. 그걸 파악하는 거. 그것이 지리적, 역사적 그것이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만남에서, 예. 무엇이 궁금하지요? 예? 무엇이 궁금합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그 다음에 나온 거 한번 적어볼게요. 어디 사십니까? 예, 예. 그동안, 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역사가 나오죠? 무엇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유성이라는 사람 혹시 말 들어봤어요? 전유성. 예, 어제 죽었죠? 예. 전유성이 젊은 사람 잘 몰라요. 예. 전유성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전유성에 대해서 알아요. 인간이 전수에서 아는 건 뭡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알죠. 그러면 내가 전유성에서 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모로 살고, 예, 내모로 살고 있음을, 예, 내모로 살고 있음을, 예, 남들에게 말할 태세가 되어 있다. 나는 이 전유성이 띄고, 나는 뭐뭇으로 남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 근데 전유성 개그맨 지금 죽었잖아요. 어젠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요 나란 대신 전유성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전유성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 이거 알면 전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까? 오히려 그거 안다는 게 전유성 씨한테 죽었던 화가 나가 볼 때 네가 날 알아 하고 화낼 수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전유성이는 전 진밀하고 살았다. 근데 진밀하고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아가 헤어질 때 아주 깔끔했다 뭐 이런 거. 예. 살아오면서 진밀이를 얼마나 개입했을까? 지금 돈도 못 밀면서 돈 버린 진밀 했을까? 예? 그 다음에 문제입니까? 진밀이가 과연 장기기 참석할까? 뭐 이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진밀이가 누군데? 진밀이를 몰라? 예? 하얀 민들레 불러는 걸 몰라? 그게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는데, 젊은 사람들 진밀이는 모르고 전수는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는 사람들은 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나는 내가 살면서 내한테 사건으로 접속이 된, 예, 사건으로 접속이 된 자들만 안다가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나는 뭘 전해하나? 나는 진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는 나를 정리했다. 왜 정리하냐? 남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나를 정리하는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대합니다.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 하면 예수님에서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는 출발점이 뭐냐? 내가 남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그 요건을 동원해서 예수님도 내 요건에 맞춰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지? 예. 예수님은 교육을 어떻게 받았지? 12살에서 30살까지는 붕 떴는데 그 붕 떴는 가운데서 인도하셨나? 예? 어딜 가셨지? 왜 그 데모는 왜 없지? 왜 이게 성경이 친절하지 못해? 예? 12살부터 30살 때까지 그 광야에서 세례한 그 세례 줄 때 그 기간 18년 기간은 왜 빠졌지? 그 왜 빠졌지? 그게 빠진 게 있대. 어디에 있냐 하면
그것이 이디오피아 성경에 보면 있대. 그거 찾아야지. 그 이디오피아 성경은 왜 성경에 못 들어갔지? 하하, 로마 제국에서 일부러 정경에서 뺐구나. 이런 나쁜 인간들 뭐 뭐 쭉쭉 해가지고 뭐 가짜 뉴스한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알라 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을 알라고 합니까? 내가 전유승이를 왜 기억하고 있어요? 왜 알아야 됩니까? 전유승이 누군지 만날 적도 없으면서 가까운 청도에 왔을 때도 안 만났어요. 제가 대구 됐어. 청도에서 극장 지나고 할 때는 안 만났어요. 근데 왜 전유승에서 왜 알아야 돼요? 같은 시대를 살았잖아요. 같은 시대니까 나라는 것을 자아를 구성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들려오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이게 부착이 된 거예요. 붙는 종 있잖아요. 스티커 붙이듯이 내 인생에다가 툭툭 붙여 있는 게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이 붙어 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어요. 붙어 있는데 5년 전에 그 사람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5년 전에 나 있지도 않았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떡떡 붙어 있는 거예요. 전유성, 고영수, 고영수 아직 안 죽었습니다만은 개그계 대부 이런 사람도 젊은 사람 몰라요. 뷰티풀 선데이 하는 그런 노래도 내 클 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덕지. 이게 붙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뭐냐? 나는 지금 이렇게 압니다. 그게 전 압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알려주듯이, 나라는 것은 이렇게 딱 큰 팩터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게 접니다. 라고 소개할 때 동원되는 요소가 뭐다? 지리적이고, 뭐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 놓고 뭘 연구해요? 성경에서 예수님 나오니까, 자,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예수 믿어야지. 자, 예수 하면 슬슬 한 연구해봐? 하고 나온 것이 아까 뭡니까? 그런 거예요. 지리적이고 이런 거. 성경 역사를 탐구하고, 어디에 태어났고, 출신은 뭐고, 그걸 또 분석하고,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본인의 지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고고학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나와있던 둘둘했던 예수님 배우했어요. 그걸 탄소 동위모스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예수님 당시에 연대냐 아니면 그 후대에 연대냐 16세기에 연대냐 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 니나 잘하세요. 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너 자신이 내 자신을 알려야 하는 것은 남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싶고 내가 이렇다고 내가 스스로 정리한 그것이 자신이 마치 근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남들 앞에 소개해 왔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된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성경 해석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제 인물이에요. 보기도 보아도 몰라요. 비밀이 나타났다고 해서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비밀스러워요. 나타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상상을 해요. 메시아가 어떤 작은 상상을 하는데 구름 타고 오실 거고 상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막상 나타남으로써 인간이 상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이 확 한꺼번에 거짓인 것이 탄로가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았던 구성한 모든 그것이 이거는 다
우상에 불과하고 거짓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아까 여로보암 왕의 금송아지 만든 거 아시죠? 말씀에 막히니까 눈에 있음 보이는 것들로 종합해서 뭔가 내 속에 있는 신성한 것, 거룩한 것, 고상한 것을 집결해서 아마 신은 이런 모습일 거라고 내가 내 안에 내 의식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그 예수상, 예수 또는 성령,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왔다 할 때 그 이사야의 고백,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 고백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아까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한다는 말을 제가 두 번째 그냥 달리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에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에서 물론 채권자의 자격으로 채무자를 찾아오십니다. 빚 갚으러 오신 분이에요. 빚을 요구하셨는데 빚천산 요구자에서 우리는 뭐냐, 빚을 갚아야 될 채무자 입장에서 오신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요 빚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하는 말은 1점이라도 다 이룬다 돼 있거든. 다 이룬다. 그게 뭐냐, 율법의 1점이라는 뭐냐 하면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요. 거기서 대해서 하나님 쪽에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뭉쳐보면, 여러분 솜사탕 있잖아요. 솜사탕. 요 근처에 뷔페집 있죠. 뷔페집 가보니까 마지막 후식으로 입구에다가 솜탕 있죠. 그 솜탕 크잖아요. 그걸 손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요만해지죠. 압축을 시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딱 압축을 시키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네가 내가 영원히 살고 살 수 있는 인간이다,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나라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예? 앞에 무슨 말이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너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래 있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거든. 예? 차라리 너는 태어난 것을 후회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생애를 보내거든. 차라리 죽어라, 자살하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왜? 살아도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율법대로 그 의를 이루느냐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이처럼 이렇게 개 키우면서 잘 열심히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는 게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하고 지금 완전히 대답이 맞아. 이거 맞지를 않는다고요. 평생 살아도 소용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살아도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본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본심을 이야기해요. 나는 나를 지키고 싶다. 나를 지키고, 나라 하는 것은 좀 구체적, 나의 가치 또는 나의 의미, 나의 권리, 나는 또 나의 자율성, 이걸 나는 지키고 싶다. 그건 나가 굉장히 수상하다. 이런 나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 중간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가인처럼. 가인 동생을 왜 죽입니까? 죽일 이유가 뭐예요? 자기 가치, 자기 의미를 챙기고 싶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탐욕이에요. 본인이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속의 욕심이 그걸 강변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지킬 게 있는데, 내 가치, 의미, 권리, 자율성인데, 여기에 만약에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는다.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의식적 행동은 분노죠, 분노. 화, 분노, 격분, 이런 게 올라오죠. 갑자기 뭐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흔적도 없이 활활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내 사심은 그 하나님 그 나라 의를 사수하고 주님의 정인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나게 되면 오늘 제목을 이걸로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견을 어떤지 모르겠어요. 활짝 수십 년 비축해놓은 나의 모든 내 이 믿음이 활짝 해가락 없고 남는 건 뭡니까? 분노와 격분이. 예? 네가 뭔데 내 교정권을 뺏었다. 네가 이 집안 대장이야. 인간은 자기를 못 지켜서 화나해요. 심지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 예, 스트레스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드라마에 보면 결혼한 지 30년 기념으로 부부가 좀 사는 부부가 이제 비싼 요트 빌리가 바깥에 나가요. 남편이 장난삼, 진단삼 해가지고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지금 나를 물에 빠뜨리고 싶지 하게. 그래 소원이 아파. 얼마나 헤어지고 싶었으냐. 네가 먼저 말했다. 내가 말한 게 먼저 말했어.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를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너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 예, 너의 존재가 나를 내 연애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안에서 뭐가 크냐면 자아가, 암세포란 자아가 커졌어요. 커지니까 인간은 아까 뭐 생각하냐면 뭐가 마지막 담이라고 했어. 내한테 이익이냐 나한테 손실이냐 생각하죠. 내가 이익이 되면 이거는 나에게 선이 되고, 내한테 손실이 되면 내한테 악이 되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나의 가치 의미가 사심 없는 탐욕이 순간적으로 밀어버리게 했죠. 물론 드라마 이야기죠. 드라마 이야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고 싶다는 게 이게 나쁜 짓입니까? 어떻습니까? 나쁜 짓입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이 말씀 어제 덮은 이 말씀 덮인 말씀 세계에서는 이게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예. 너무나 인간적이고 당연한 거고,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우연적 존재 속에서도 필요는 뭐냐? 나는 나를 지키는 거. 이거는 건치지 못해요. 말 잘못했다. 건칠 필요가 없어요. 이래야 내가 살아요. 이래야.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안 죽고 싶고, 살고 싶고, 내가 없어지지 않고 싶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짠! 하고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원해요. 천국에. 이 구원된 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신접한 술법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근본이 중요하지. 지금 뒤에 문제는 근본만 되면 뒤에 문제는 다 풀려요. 질문 답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만 되면. 올라가. 여기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언급했던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인지 4장 19절인지 자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습니다. 사람 어부가 되라. 성경을 보면서 나는 율법을 다 이루러 왔다 했잖아요. 그럼 율법을 이뤘다 했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 강화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강요하는 것 같은데, 이곳에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해요. 이게 왜 거기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에 이게 끼는 것이 이게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잖아요. 거기에 성경을 보면서 뭐가 작동하느냐 하면, 나는 어떻게든 나를 지켜야 돼. 예수를 믿든지 십자가를 믿든지 보혈의 필요가 없든지 무조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서, 복음이 시킨 대로 나는 나를 지키면 이게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말씀 보세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네요. 이거는 나를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또 노선이 달라요. 다른 노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나온 뒤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잡혀가지고 십자가 안 죽기 위해서 어디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죠. 7명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 낚았어요? 고기 낚았어요? 고기 낚았잖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편지입니다. 바로 신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툭 던져놔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툭 던져놔요. 툭 던져놓은 말씀은 이게 인간으로서는 조합이 안 돼요. 착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인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율법은 다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바르게 살아라 이 말씀이죠. 라고 오해해요. 바르게 살아야 되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할 때 뭐를 지금 안 빠뜨리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 무조건 나는 뭘 지켜야 돼요?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손실되면 안 되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 본성으로 강하게 바르게 살기에 집중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죽었어요? 자기를 지키는 인간들의 대변자 누굽니까? 사도행전 바리새인 그들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은 끝난 거예요? 인간이 나를 지키는 그러자는
이 지옥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면 뭐냐? 남는 것은 뭐냐?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건 뭐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함이 가능이 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한국어로 두 자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랑, 인간의 사랑과 이렇게 개념이 자꾸 겹치니까 잘 모호하잖아요. 다른 로마서 9장에 나온 단어를 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자, 피동태죠. 수동태죠. 이거는 줘야 받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달라는 것을 왜 안 주느냐? 우리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식으로는 왜 구원이 안 되느냐? 분명히 주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뭘 못 벗어나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벗어날 재주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도 이는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봐야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위반되는 짓만 할 뿐이지 죄만 드러낼 뿐이지 벗어나지 못한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말씀으로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 남는 가능성은 뭡니까? 이 가능성은 인간들이 요구하는 가능성이 아니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가능성이에요. 뭐냐면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인간은 뭐라 합니까? 또 뭘 짓고, 나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긍휼하심을 안 주면 저는 어떻게 돼요? 이런 답변이 나오겠죠. 긍휼하심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어떻게 되냐?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자 예수를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만들게 하려면 긍휼하심을 내게 주지 않은 그 하나님을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긍휼하신 예수님 내 쪽에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은 주일날 설교 분명히 했어요. 몽둥이로 뭐 할 때? 개 패듯이 개 패듯이. 예. 진짜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은 뭐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십자가 하나님 살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자는 그거는 누가 뭐래도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께서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누가 누굴 죽였다? 인간이 하나님을 개패지 죽인 사건에 그게 이미 일부러 내가 이미 조턴실등 관계없이 가담되어 있음을 내가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내 하나 지키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 예수를 내가 제작해냈구나.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 성경은 요한 1서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은 자에게만 이러한 희한한 이해 안 되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에 흡수 통합되어 있어요. 흡수 통합되어 보니까 십자가 사건 내 현장이 없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 십자가 사건을 2025년도 9월달에 우리에게 더 입혀버립니까? 아, 내가 알던 예수는 이건 내 조화롭고 내가 조작한 가짜 예수다. 그 진짜 예수는 뭐냐?
진짜 예수님은 나를 안 다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예수를 내 말 잘 듣는 예수로 변경을 내가 시도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게 터져나온 거예요. 뭐 감사합니다는 말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끝으로 목사님 내일 되면 어떨까요? 내일 되면 또 내일치에 또 사건이 또 기다려요.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까지 살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산다면 오늘 일어난 일이 내일 또 일어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감사로 이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중심으로 계속 이 현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이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큰 사이즈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고칠 그 사이즈의 일부를 우리는 체험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집념의 존재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피 흘리는 예수와 십자가에 지신 예수까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우리.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미 사랑과 긍휼을 입었기에 비로소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